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특별히 3장 10절에서 11절 배경은 그 7절에서 9절까지가 배경입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먹는 거죠,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막의 광야에 물 찾기 참 힘들거든요. 거기 산도 이렇게 우리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막이니까. 거기다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수의 양은 백성들 200만 명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늘 불평, 불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애는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힘든데 물이 없으니까. 물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니까. 또 다 목말라 하니까. 또 먹는 것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거기는 늘 고기가 말을 걸어놓고 마음대로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마늘과 부추도 먹을 수 없고, 늘 먹는 것은 늘 이렇게 척박한 그런 땅에서 또 척박한 음식들밖에 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탄식의 내용, 그것이 바로 3장 9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깊은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척박하고 또 환경이 애굽은 세상이니까 그들이 지금 나와 있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모든 것이 풍족하던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고 또 불기둥으로, 광야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게 다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의미는 눈은 기적을 보았지만, 육체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조금 불편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보다는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광야를 걷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길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급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계산보다 언제나 깊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단순히 축복받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커서 철이 들면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구나. 그거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뭐 엄마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해주는 물론 그거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철이 들었다는 거죠.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축복받고 단순히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걸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충격이죠. 물론 여기서 안식은 단순히 천국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내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쉼, 완성, 그들이 누리지 못하리라. 불평만 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신앙이 오게 되면 늘 불안해요. 늘 원망스러워요. 늘 비교하게 됩니다. 늘 두려움이 있고 늘 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문제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넘어졌을 때보다는 마음이 굳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광야의 실패는 먹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그 모든 이유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실패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광야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는 건넜지만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적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식으로 오라. 내 안식에서 쉬어라. 나를 신뢰하라. 안식은 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주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